부담을 느끼니까 억지로 참고 그냥 자연 분만을 해보려고 밤을 꼴딱 세워가지고 났으니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당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예인이 아빠 날 때 보니까 이제 그때 누구의 얘기를 들으니까 돼지 머리고기를 먹으면 출산할 때 통증이 없이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돼지고기 머리요? 머리고기 그게 왜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는 좀 쌌으니까 지금은 아마 돈 많은치 사도 별로 얼마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500원어치만 사면 꽤 많았어요. 그 500원어치 사다가 이제 주는 거야. 저녁 때마다. 한 달 전에. 대단히 사랑하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 뭐 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먹는 줄 알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밤에 이제 늦게 들어오면 창문을 톡톡 두들겨가지고 주워서 먹고 그랬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래가지고 출산하기 그 직전에 저 우리 거기 그 중계동 뚝방에다 15평쯤 위에다가 이제 방 2개 가운데 부엌 하나 이렇게 보르구를 지어서 기와를 입히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 안방에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 이제 밥상을 들여놨다 내놨다 하는 거예요. 저리 하면 돌잖아요. 또 앞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부엌으로 창문을 내놓고 그렇게 이제 들여놔 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 조그마한 부엌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아무도 없고 이제 둘이만 있는 거야. 둘이만 있는데 그 이제 그 덤으로 좀 이렇게 데워서 이제 만약에 출산하면 뭐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나는 그냥 물이나 데워주는 거지. 그걸 한 심부름 하려고 물을 좀 데우고 있는데 그 주모 안에서 이제 아기 낳으려고 이제 그 아르목 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자리 잡고 뭐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준비도 다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어쨌든 보게 있는데 그 본인이 이제 힘 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보호캔지 이렇게 보고 그런데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 뭐가 punk 떨어진다. 근데 힘을 주니까 이게 미사일 발사한 것처럼 발바닥 저 아래까지 애가 나가 떨어졌어. 산파도 없는데. 그럼 산파가 뭐 있어. 그냥 나 부엌에서 산파였네. 내 부엌에서 물 대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쿵해. 그래서 아이가 그래서 났어요. 근데 그래서 난 가위고 뭐 이런 거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인은 아마 미리 다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 탯줄 자르는 것도 난 몰라서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본인이 다 이제 해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돼지고기 머리고기가 순산하는데 도움이 된. 돼지고기가 그러면 그만큼 좋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저 기름기가 많잖아요. 머리. 그래서 그거 저 허술히 들을 게 아니고 그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출산한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뭐 가리는 사람 아니면 그거 몇 달이나 잡섰나? 한 달 전에 하면 순산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는
어떤 그 사모님 말씀하시는데 40살이 넘어서 처대를 났어요. 사모님인데.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자긴 작은 병원에 가기 전서부터 방언 기도하기 시작했다. 근데 방언 기도를 쫙 하는데 그 출산 직전에 막 온몸에 힘이 와가지고 방언 기도하면서 전혀 자기는 통증을 모르고 났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통증은 있을 수 있어도 정신적인 고통은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와가 그죠?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통증이 있었지만 고통은 없을 수 있었다. 또 아담이 뭐 타락하기 전 농사 안 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땀은 흘릴 수 있지만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즐거움으로. 그죠? 큰 노래 부르고 농사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사람 되고 나서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현세 천국을 살으니까. 가능성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죠? 실제로 느끼잖아요. 일을 귀찮게 생각하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일을 즐겁게 생각하면. 아멘. 그래서 철학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그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게 자기 의식을 바꾸는 거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학문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괴로운 일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올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시고 그 다음에 올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기쁨이 넘칠 수 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람이 되면 느낄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나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걸 느끼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이영수 박사님이 미국 가셨어요. 월요일 날 가셨던가 화요일 날인가 가셨거든요. 예? 17일에 가셨어요. 수요일에 가셨어요. 그때 가셨거든요. 그걸 보니까 나 이제 미국 나이로 78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분 가신 거 보니까 갈 수 있다는 거야. 88이지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만으로 하면 88이지. 나하고 딱 10살 차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다 이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LA 가도 같이 모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LA 가 있어도 LA에서 방송할 수 있다. 그렇죠. 유튜브로 다 해놨으니까. 그리고 뭐 물론 상담도 할 수 있고 뭐 좀 쉬울 수 있죠. 그리고 또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또 모일 수도 있고. 그럼 또 로스캐롤라이나도 갔다 올 수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는 게 훨씬 의식이. 이해되죠 무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전재호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에 이제 누구야 정윤영 목사님 약속을 했었는데 그때 못 가셨거든요. 왜?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었는데 또 둘이 가면 전재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따야 가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그런 얘기고, 일단 뭐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우리 전재용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전재용 목사님은 캐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누나가 LA 사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쉽게 말하면. 누나가 미국 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아직은 어떤 갭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당신 나름대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또 영적인 데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가 하는데 동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또 이게 둘이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둘이 간다고 하면 여기 이제 강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역할 감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LA 가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방송을 그죠? 방송을 하면 여기도 또 이제 방송이 연결돼 올 수 있으니까 뭐 방법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네,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야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4번. 동그라미 4번입니다. 예. 상식적으로 통증은 구체적이고 보편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고통은 전적으로 정신의 해석과 생명의 의미 문제이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전의 아담은 그 통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고통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다스리면서 구체적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주어지는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통증이나 아픔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괴로움과 고통은 아직 아담에게 실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담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부여받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명인 하나님에게는 부정이란 실제할 수 없다. 생명 자체는 긍정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게는 그 생명의 부정은 존재할 수 없다. 불순종하기 이전의 아담은 오로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직접적으로 부여받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정이 아직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통증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이 없다고 해서 그 상태를 유토피아라고 규정할 수 없다. 유토피아가 만약 기쁨과 쾌락의 상태를 가리킨다면 기쁨이나 쾌락은 고통이나 불행이라는 정신적이고도 부정적인 주관적 해석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토피아라는 상태는 실제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근데 이러거든요. 사실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이제 그런 정신적인 행태도 영적으로 말하면 심리 상태거든요. 심리 상태.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성주의적인 사람들은 심령이란 정신이 없었어요. 심리란 정신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직 사람이 안 됐어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그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되면 진리를 지키게 됐다고 고백하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시편 73편에 나타나는 내가 까뜩하면 실족할 뻔했다. 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이 계속된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보니까 죽을 때까지 살이 토실토실하게 찌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살이 쪘다고 나오거든요. 돼지처럼. 근데 마지막에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보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보니까 그들은 비참하게 미끄러움에 미끄러져서 저 불못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고 자기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낙원에 들어가는 걸 볼 때야 깨달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그렇죠?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방 주사. 쉽게 말해서 독감 예방 주사 맞으면요, 심한 사람은 한 3일 아파요. 심하진 않지만, 그것도 보통 그 조금 그 열이 나거든요. 그건 뭐 저항력이 생기기 위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고통을 약간의 맛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심리 상태밖에 몰랐은 거고, 심령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었어도 그걸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더듬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왜 제가 그 한문을 조금 배운 것 때문에, 그죠? 미리 조금 깨닫는 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든가, 그죠? 또 예를 들어서 그 길 가다가 돌뿌리 같은 게 있으면 치워놓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죠? 돌뿌리 채이는 일이 별로 없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하다가 돌뿌리 채가지고 막 그 발가락이 막 깨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돌을 치려고 생각하니까 앞을.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모든 걸 알면 그 전에는 몰라도 그 전후 사이에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요. 5번입니다. 57페이지. 5번까지. 57페이지 동그라미 5번입니다. 고통은 불순종한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란 아담에게는 오로지 생명 자체이며 이것이 아니라면 생명체로서 아담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순종한 아담, 즉 하나님의 나를 상실한 인간에게는 생명 자체의 문제는 곧 생명의 의미 문제가 된다. 단순히 사는 문제이기보다 의미 있게 살아가는 문제가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생의 의미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통증이 생명의 의미 문제로 여겨지면서 그 통증으로 인해 생명의 의미를 상실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의식이 된 인간은 그것을 고통으로 여긴다. 비록 불순종하기 전의 아담에게도 구체적인 통증이 있었으나 그 통증이 고통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담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자체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를 상실한 아담에게는 통증이 부정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그것은 곧 고통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은 동시에 아담이 주관, 즉 스스로 나가 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통증에서 생명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야 하며 동시에 생명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통증은 고통으로 변질된다. 이렇게 본다면 고통은 통증의 무의미가 분명하다. 통증은 육체의 신경 조직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픔으로 다가온다. 이 통증 자체가 불순종하기 전의 아담에게는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통증은 있었지만 그것이 고통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아담은 통증을 부정적으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나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가 되어야 주관적인 존재가 되고 그로 인해 통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정신이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나가 아닌 그것은 내가 아닌 것은 곧 세상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통증을 나의 고통으로 해석할 만한 나의 세상이 없었기 때문에 고통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네, 그게 이런 거예요. 가령 언니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동생으로서도 기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자기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과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쾌락이라는 기쁨은 심리적인 거예요. 희락이라는 기쁨은 영의 것이니까 이건 희락이에요. 영의 기쁨은 희락이고 이 혼의 기쁨은 쾌락이라. 이해되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이 기쁜 거예요. 희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죽음인데 육신적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생명 자체가 다른 걸 느끼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우리가 나의 죽음은 두렵지만 남의 죽음은 좀 덜 두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영의 기쁨은 희락이고 혼의 기쁨은 쾌락이에요.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생명이고 그렇죠. 그건 조회니까. 생명은 목숨이고. 그건 목숨은 비웠으니까. 비웠어요. 이해되죠? 예, 여기까지만 하고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